분위기는 혈루증에 걸리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여인이 손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어디에도 낄 수 없었던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쓰라린 고통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병은 더 악화만 되어갔고 전 재산을 써서 치료해봤지만 몸이 점점 더 이렇게 괴로움만 더해갔을 뿐이죠. 그녀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시와 그림에 난 약속을 했다.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의 삶 모든 곳에 막막함만 있을 때 아멘이십니까? 이 사방을 봐도 다 막혀있는 것 같고 나의 삶에 막막함만 있을 때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만지는 신앙이 되면 육체와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을 거예요. 전 재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치료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헬라어로 페리투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concerning Jesus. 우리가 더 원어와 영어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의 짧게 세 글자로만 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뭐가 빠졌냐? 페리라는 헬라어가 빠졌어요. 관하여, 통하여. 영어로는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저스가 아니라 concerning Jesus. 예수님에 관하여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쭉 훑어서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매달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매달립니다. 믿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 이 혈루증 여인의 치에 관한 핵심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7절 하반절에 주목해 보세요. 손을 대니. 자,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밑줄 치세요. 손을 대니. 자, 이것을 이제 손을 댄다라는 거 헬라어로 합토마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 터치. 한자로는 접촉. 오늘 첫 번째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손을 댔다라는 거, 예수님 터치했다는 표현이 4번이나 의도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28절도 보시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30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1절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마가가 의도적으로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왜 이토록 손을 댔다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12의 혈루증하는 여인의 시각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굉장히 힘든 사람인데, 자, 믿음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을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대적인 분위기는 내가 만지는 모든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 감히 예수님을 만진다. 믿음이 없이는 터치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의사는 나를 못 고쳤지만 예수님만은 나는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고 손을 댄 이 여인이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터치하는 것은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 격리. 코로나 격리보다 훨씬 심하게, 코로나 격리는 2주인데 이 여인은 지금 12년간 격리된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감히 예수님의 손을 댄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부정하게 되니까. 목숨을 걸고 사회적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터치하는 신앙, 손을 대는 신앙, 만지는 신앙.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터치하라. 4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 예수님의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예수님께 손을 대라. 예수님을 터치하라. 그런 분명한 목숨을 건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예수님과의 접촉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감을 의미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자, 이렇게 예수님과의 접촉은 뭐가 나간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의 그림자와의 접촉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의 손수건의 접촉이 나옵니다. 접촉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접촉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도 보셔도 괜찮고요. 화면도 보시고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의 근원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치유된 것을 몸으로 알 정도로 병의 근원이 떠나갔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가 손댄겨?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는데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려고 누가 내 몸에 손댄겨?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알아요? 잘못 반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여인을 지금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죠. 33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거기 밑줄 치세요. 33절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빨간 펜 밑줄 쫙.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병이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immediately, 영어로 immediately, 즉시 치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된 두려움이에요. 와, 나의 지긋지긋한 질병이 치유되었더니 놀랍습니다. 흥분된 두려움, 흥분된 놀라움이죠. 오, 나의 주님이 나의 고질병,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서 내가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는데 내 고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오, 나의 주님 존경합니다.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감탄과 존경의 고백이 33절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는 신앙.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는지 34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면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따라. 저는 딸이 없어가지고 100% 이해는 못하지만 딸 계신 부모님들은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막 6살, 7살 막 재롱 떨고 이쁜 짓 하고 그 딸을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우리가 지금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40, 50, 60, 70, 심지어 우리 박 권사님 94세.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이로 보시는 거예요. 아이. 따라의 헬라어 이 원어는 뭐냐면 디가테르. 한번 해보세요. 디가테르. 이 뜻은 뭐냐면 여자 아이란 뜻이거든요. 아주 우리 어린 여자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야, 여자아이야, 내 딸아,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내가 성인이지만 나를 여전히 아이로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의 육체도 구원했고 내 믿음이 너의 영혼도 구원받게 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항상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나무 단추가 바로 끼워지는 것처럼 첫 단추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소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Concerning Jesus,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453장의 고백,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더러운 죄의 옷을 나 대신 입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히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랑은 평생 알아도 다 알지 못할 사랑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대로 성경 공부가 재개될 텐데 우리 교회에는 새가족반, 확신반, 성장반, 성장반 플러스 제자훈련도 두 가지 버전이 있고 이제 곧 제가 구상하고 있는 제자훈련 이후 아직 못한 것이 있어요. 사역훈련을 우리 이제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또 하셔야 되는 그런 좋은 성경 공부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대학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아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아는 만큼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알아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어지고 아는 만큼 매달립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먼저 아셔야 돼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대로 전도와 선교도 재개될 것입니다. 이제 벌써 10월 달이죠. 더 지금부터 내년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데 아직 제가 발표는 안 했지만 내년 1월, 2월에 단기 선교를 한번 추진해야 되겠다. 나가지 못하면 여기에서라도 단기 선교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가시면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예수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몸부림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오직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깊이 만나고 알면 우리가 어떤 신앙이 이제 되어야 될까요? 예수를 그렇게 안 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터치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세상 방법 다 안 돼도 예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의사 다 못 고쳐도 예수님 고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숨을 걸 정도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 핵심은 예수님과의 접촉입니다. 예수님을 터치, 예수님을 만지는 신앙, 예수님을 만질 정도의 신앙이 돼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가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리심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최고의 응답을 받는 우리 동함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본문에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곧지만 여인을 만났다면 이제는 베데스다에 38년 된 남자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넘겨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을 넘겨보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0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해 보실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진 자료 몇 장 보시면서 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베데스다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 보시는 저 지금 사각형 비슷한 저곳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위쪽이 북쪽이거든요. 자, 북쪽 이 오른쪽 정도에 보면은 자, 베데스다 좀 당겨 볼 수 있나요? 자, 빨간색 보시면은 베데스다고요. 그 옆에 오른쪽이 이제 스데반 이 문이라고 하는데 저분이 5장 2절에 양문이에요. 자,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자, 베데스다 연못 밑으로 내려오면은 무슨 터가 남아 있죠? 성전 터가 있죠. 옛날에 희생제사 드릴 때 뭐를 사용했죠? 소나 양이나 염소.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양들이 저 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을 양문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순교할 때 저 문으로 끌려 나갑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죠. 그래서 저 문을 다른 말로 스데반 문이라고도 하고 양문이라고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저 문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으로. 지금도 저 문이 그대로 남아있죠. 바로 저 문입니다. 양의 문, 스데반의 문. 저 문을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베데스다. 베데스다 풀이 나옵니다. 자, 다음 장 보실까요? 자, 복원된 모습인데요. 베데스다는 저렇게 큰 두 개의 풀장이에요. 단순 연못이 아니라 두 개의 거대한 물 저장고입니다. 깊이가 무려 60m예요. 엄청나죠? 그런 우물 보셨어요? 깊이가 60, 넓이가 50m, 깊이는 60m.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서 환자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깊은 두 개의 풀 오브 베데스다. 영어로도 풀 오브 베데스다. 자, 저런 모습, 복원된 모습인데 현재 모습 많이 좀 무너져 있어요. 현재 모습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를 보세요. 깊이. 굉장히 깊은 풀, 목욕탕, 깊은 수영장, 그런 깊이를 보시면 저렇게 거대한 이 풀이 베데스다고요. 좀 당겨 보실까요? 다음 장. 저러한 모습이 현재의 베데스다 풀의 모습입니다. 저기에서 가장자리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죠. 깊은 저런 연못의 가장자리에서 이제 장애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데스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미국의 베데스다 대학도 있고 베데스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의 뜻은 물론 mercy of house,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냐면은 좀 발음이 좀 복잡하긴 하는데 아스클레피에이온,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그러니까 이방 신전이에요. 저기는 이방 신도 양성소였어요. 신천지 양성소 마냥 거기는 이방 신, 이방 이교도, 그러니까 이교도 양성소가 베데스다였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사실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천만의 말씀. 자비? 그건 전혀 맞지 않는다.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비꼬는 말이 베데스다입니다. 왜 그렇게 대상이 됐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요. 강대사 볼 약간만 줄여주세요. 그 베데스다 이 풀에는 이 전설이 있어. 전설. 이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은 첫 번째 들어가면 치유된다라는 미신, 전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누구 모였냐면은 여러분 말씀에 지금 3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장애우들이 모여요. 장애우들. 여러분 지금도 장애우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장애우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어머니 휠체어 끌고 다니는데 휠체어 끌고 갈 곳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지금도 이런데 이때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니네가 장애우 된 건 하나님이 저주받은 거야. 이때의 신학이 그랬어요. 이때 신학이 그랬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바로 뒤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림 보셨죠? 바로 뒤에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에서도 장애우들을 안 받아줬어요. 정부에서도 안 받아줬고 이 불쌍한 장애우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도 안 받아준다. 나라도 안 받아준다. 이들이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니까 미신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우들이 우구룩을 거렸어요. 우구룩을. 근데 이게 왜 아이러니한 거냐면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장애우의 고백도 그렇지만 물이 동할 때 누가 치유된다고요? 물론 미신입니다만 제일 먼저 가는 사람. 그러니까 간헐천, 이 베데스다는 이 지하를 통해 가지고 간헐천, 이 온천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가끔 물이 움직였어요. 그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뛰니까 장애우들이 엉키고 설키고 팔꿈치로 치고 끌어당기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물만 움직이면 난장판이 돼서 누가 못 갑니까? 오늘 본문에 38년 환자 같은 가장 힘없는 사람이 사실은 먼저 치유받아야 되는데 계속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이게 자비입니까? 자비가 아니죠. 그럼 누가 갈까요? 그 중에서 가장 힘센 놈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 웃기지 마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장애우 중에서 가장 아픈 사람이 먼저 치유받아야 되고 가장 약한 자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먼저 간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동할 때마다 거기는 아수라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비, 웃기고 있네. 베데스다. 이건 비꼬는 말이고 언어 유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요 이렇게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도 의지하지도 않고 왜 성전에서 이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의지할 것도 가장 불쌍한 자들 향해서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어려울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수님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양문을 통과해서 베데스다 이교도의 신전이었고 그렇게 의지할 곳도 갈 곳 없는 장애우들이 몰려있는 베데스다로 찾아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을 정도로 병이 심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38년이 왜 38년일까요? 혹시 38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38일까요? 이것도 더 재밌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평균 연령이 몇 세죠? 대충 100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60에 퇴직을 해도 40년을 계획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졌죠. 여러분 1세기에 로마 남자들의 평균 연령은 38살 이하였어요. 놀랍죠? 1세기 로마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38이 안 됐기 때문에 38년의 의미는 뭐냐면 평생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평생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버린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지요. 뭐만 있어요? 불평과 원망만 있는 거예요. 7절 읽어보실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전히 미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3절 4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3절 4절에 대괄호로 꺾인 거 있죠. 이거는 요한이 쓰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원문에는 없고 나중에 7세기 8세기 나중에 삽입한 거예요. 나중에 편집할 때 삽입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미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지 요한이 이렇게 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미신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명력을 불어넣으십니다. 초자연적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평생 누워있던 그가 즉시 나았습니다. immediately 즉시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남자는 걷는 정도가 아니라 펄쩍펄쩍 점프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미신 전설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저도 기도해 봤어요. 근데 그렇게 즉시 나고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고통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와 우리의 죄와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이 우리 육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지 못한 죄악된 습관이 우리 영혼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삶의 방향은 죄악된 습관들을 끊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이 뭐죠? 주님을 붙들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네 앞에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네 앞에 서 있다.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왜 자꾸 곁눈질하면서 왜 너 자꾸 베데스다 보고 있니? 세상이라는 베데스다, 물질이라는 베데스다, 환경이라는 베데스다.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너를 고칠 거야. 할렐루야. 왜 나에게 매달리지 않니? 혈중하는 여인아, 또 38년 된 환자야.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여전히 네 앞에 서 있는 나를 붙들어라.
나를 붙들면 네가 살아난다. 내가 지금 너 앞에 서 있다. 네 안에 내가 있고 네 앞에 내가 여전히 서 있는데 왜 자꾸 베데스다라는 곁눈질을 하고 있느냐 라고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서 계시는, 여러분 앞에 여전히 서 계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참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12년, 38년, 아니 60년, 70년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내 앞에 서 계시는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고질적인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고 주님께 드려서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라는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동암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결론부 읽으시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실제로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의 혈루증 앓다가 치유받은 여인처럼 내 앞에 서 계시는 주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의 치유자는 베데스다의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치료자라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언제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번째 마가복음 말씀처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처럼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께만 매달림으로 주님께 고침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동안 평생 앓은 이 사람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고침받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여전히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